누가복음 8장 22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한국 속담에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원숭이의 생활 터전입니다. 나무는 원숭이의 놀이터입니다. 아마도 원숭이더러 땅에서 살라 그런 것보다 나무 위에서 살아라. 나무는 원숭이 훨씬 더 편하게 생활할 것입니다. 원숭이는 나무 위에서 온갖 재주를 다 부리면서 거기서 놀고 생활합니다. 나무에서 생활하고 노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에 원숭이보다 잘하는 동물은 없다. 그러나 그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아무리 우리가 경험이 많고 눈 감고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들은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속담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남선교회 주관으로 1년에 한 차례씩 골프 교제를 갖습니다. 그 골프 대회할 때 제일 첫 번째는 우리 목사님께서 좀 치는 게 그래 좋겠다.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요. 저도 사실 은근히 생각이 있었는데 누가 그렇게 말해서 그게 좋겠다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 실력은 다 알지만 거의 골프를 친다 그러면 땅을 파는 수준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삽질하는 수준입니다. 징그럽게도 안 맞죠?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피해가지고 어떻게 좀 넘겨볼까, 물 옆으로 좀 가볼까, 그러면 아주 몸을 비비꼬아서라도 그렇게 해서 치면은 공은 여지없이 물에 들어갑니다. 탄식이 나옵니다. 탄식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상심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분들이 꼭 이런 말로 위로합니다. 목사님, 타이거 우즈도 물에 빠뜨리는데요, 뭘. 마음대로 되면 다 누구나 다 프로게요. 목사님 별로 연습도 안 하시고 뭘 바라세요? 그냥 즐기세요. 예, 맞죠? 맞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보면 진짜 그 옆에서 해주시는 말씀대로 고수들도 달인이라도 실수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실수 안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물론 같은 실수를 자주 반복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자, 실수함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또 문제가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크기로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는 내 실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흔하지 않지만은 있을 수 있어요. 자, 내 실수와 관계없고 내 잘못과 관계없는데 문제가 일어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내 실수와 내 잘못과 관계가 전혀 없다고 말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실제로는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욥 같은 경우가 있어요. 욥은 어떤가요? 욥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어요. 예? 아마 세상에서 사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는데 그 고통이 욥이 만든 실수와 잘못 때문이었나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욥이 한 실수와 잘못과는 전혀 이제 거리가 먼 그런 것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완벽했다. 욥은 죄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결론 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예. 자, 그저 욥이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은 욥이 지은 실수와 잘못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런 경우는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겪는 문제들은 어쩌면 내 실수와 잘못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쩌면 나의 실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걸 다 포함해서 어쨌든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그 경우를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경우는 내가 예측하지 못했고 나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광풍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이곳에서 저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갈릴리 호수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가보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갈릴리 호수를 보신 분들은 참 멋지고 아름답다. 다들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여행 가운데서 갈릴리 호수는 참 너무 멋지고 아름답다. 호수니까 이제 민물입니다. 담수호입니다. 상당히 크기가 있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불려졌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호수다. 그리고 보통 이제 호수가 무슨 파도가 크게 나겠습니까? 보통 이제 잔잔한데요. 그런데 좀 달라질 때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뜨거운 햇빛이 계속 내리쬐면은 해면의 온도가 올라가서 물이 증발하지 않습니까? 올라가요. 그럼 근처에 있는 큰 산에서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고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고 이래서 바람이 일어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갑자기 격렬해져서 돌풍이 되고 또 많은 비를 가져오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바람의 특징은 뭔가요? 예수님께서도 바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성령에 이렇게 비유해서 바람의 특징은 뭔가요? 어디서부터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바람이에요. 우린 바람이다 그러면 특징을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서부터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요즘은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다 추적하는 상당히 많이 알아냅니다만 그래도 역시 바람이 가는 정확한 방향을 우리가 이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말할 때 바람, 그럴 때는 어디서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바로 그런 바람이 오늘 갈릴리 호수에 내렸어요. 그날도 광풍은 전혀 어떻게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예측 못하는 그런 어려운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바람이 광풍이 되고 말았어요. 누가복음은 광풍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수요일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누가다운 표현이에요.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누가다운 표현입니다. 광풍이 호수에 내리쳤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배에 물이 차면 어떻게 될까요? 배에 물이 차면 어떻게 될까요? 침몰하죠. 거기 탔던 사람들은 다 빠져 죽게 되겠죠. 혹시 그런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이 계시나요? 저는 수년 전에 여러분들하고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살짝 이런 경험을 조금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홍도라는 곳에 갔는데요. 섬이 두 군데예요. 배는 이제 1구라는 데밖에 안 다닙니다. 2구라는 곳에 우리가 갔는데 2구로 가려면 조그만 배를 갈아탔어요. 근데 갈아타기 전부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배를 타고 얼마 안 되는 거리입니다. 가고 있는 도중에 바람이 더 심하게 불고 비가 더 심하게 오는데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람이 불고 배는 흔들리는데 배가 이쪽으로 끼우뚱하니까 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배가 물보다 낮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배가 이렇게 끼우뚱하는데 물이 들어오고, 이리 끼우뚱하니까 일로 물이 들어오고, 다시 이리 끼우뚱하니까 물이 들어오고. 3번을 보니까 제가 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와, 배에 물이 그냥 들어오네. 이거 큰일 나겠다. 라고 정신이 막 없어지고, 저는 수영을 하나도 못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경험했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선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 배에 물이 가득 들어왔다. 저는 3번 정도 들어온 것 같고선 지금 정신 안 없는데 물이 가득 찼다. 성경에 위태한지라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날 광풍은 평소와는 전혀 차원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하면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은 어디 출신이 많죠? 그 동네 출신이 많아요. 그 동네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은 출신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상당히 그래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날도 그런 광풍이 불을 거라고 예측했다고 한다면 그 배 안 탔죠? 그러나 이 정도면 얼마든지 우리가 견딜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날 내리친 광풍은 전혀 달랐어요. 전문가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 혼비백산해가 정신이 나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근데 주무시고 계셨는데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주무신 시점을 초반부터 주무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보세요. 23절에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이거 보면 암시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처음부터 주무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배에 타자마자 그냥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 바다의 가장 전문가들이에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그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밥 먹고 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예수님 붙잡고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크게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모습이 아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그렇지 않은가. 내가 꼭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광풍들이 내리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자들처럼 혼비백산해가지고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호주는 그렇지 않은 곳인가요? 광풍이 없는 곳인가요? 광풍이 면제된 곳인가요? 호주는? 그렇지 않죠. 호주도 광풍이 면제된 곳은 아닙니다. 광풍이 안 부는 곳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모든 삶에, 모든 인생에, 모든 장소에 광풍이 부입니다. 내 인생에 광풍이 없다, 광풍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선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곧 광풍을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광풍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광풍이 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밤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니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맨날 광풍이 불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광풍이 맨날 내리치는 거야? 다른 사람들 보니까 너무 쉽게 살아. 모든 것이 술술 풀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광풍이 부는 것이지? 아닙니다. 목사인 제가요, 집집마다 다녀보면요, 광풍을 안 만난 집이 없어요. 때로는 잠잠해질 때도 있습니다만, 그건 과거에도 광풍을 만난 적이 있는 거고요. 광풍을 안 만나는 집은 없습니다. 광풍을 덜 겪은 사람들처럼 있는 집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깊게 들어가면요, 광풍 없는 집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 광풍이 붑니다. 저 집은, 저 사람은 광풍이 없는 것 같아. 순풍만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면요, 이 질병의 광풍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보면요, 이 질병, 어려운 병, 이 의술이 최고로 발달해가지고 웬만한 우리가 병들은 다 고치고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치기 까다로운 질병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런 질병의 어려움을 만난, 질병의 광풍을 만난 분들이 계세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병의 어려움의 광풍을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막아보려고 해도 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어려움의 광풍이 있어요.
직장 생활에 어려움의 광풍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 직장 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경우, 자식 교육의 광풍도 있습니다. 이민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식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있고 주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식은 내가 기대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민자들 가운데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또 그런가요? 개인적으로 그런 광풍만 있나요? 여러 가지 다양한 광풍들이 있지만 사회적인 광풍도 있어요. 여러분, 동성결혼 합법화, 이거 광풍이죠. 동성결혼 합법화는 광풍이에요. 하나님의 제일 처음에 만든 질서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광풍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니까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후보로 나온 학생이 여자더라고요. 총학생회 후보로 나온 여자 학생이 자기는 레즈비언이다. 아예 그냥 처음서부터 그렇게 말을 하고서 나왔어요. 나중에 어차피 하는데 매도 일찍 맡겼다. 그런데요, 지지자들이 많대요. 저는 또 오늘 요즘 우리 조국을 보면서 왜 우리 조국은 말이죠, 우리 한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 놀란 크기로 반쪽이라도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신 그 사건을 애써 잊으려고 그러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예? 역사 교육 문제,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사랑하셔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반쪽 만들어주신 것을 왜 그렇게 잊어버리려고 하는, 저는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광풍입니다. IS라고 하는 또, 이 세력들은 뭔가요? 이건 전혀 또 새로운 또 광풍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집단은 별로 없었다고 할 정도로 광풍이에요. 이 밖에도 또 뭡니까? 얼마 전에도 비행기가 또 추락했어요. 그 추락 뒤에 또 테러가 있다. 이런 이제 또 관점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 또 비행기 떨어진 건 뭔가요? 이유도 몰라요. 아직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했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광풍이 부는 것입니다. 광풍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광풍을 안 만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광풍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풍이 없게 해주세요. 근데 광풍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될까요?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주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실질적인 기도가 아닐까요? 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광풍이 불 때, 오늘 광풍이 불었어요?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내리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겠습니다. 첫째, 광풍만 보지 마십시오 라는 교훈입니다. 광풍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광풍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떤 결론이 납니까? 내가 광풍만 보고 있다고 하면 어떤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나는 광풍을 이길 수가 없어. 나는 죽었어. 이게 바로 제자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었죠. 광풍만 바라보니까 그 광풍을 어떻게 이겨요? 예? 그 광풍 앞에서 나는 광풍을 이길 수가 없구나. 나는 죽었어. 이게 그들의 관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결론으로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광풍만 볼 때. 광풍 보는데 이런 결론으로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첫 번째, 광풍만 보아서는 당연하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광풍만 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당연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늦게나마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을 깨시더니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잔잔해지고 물결이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눈이 휘둥그레 도대체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결한테 명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지?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나타내신 계시의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광풍만 보고 있을 때는 결론이 어떻게 난다고요? 나는 이길 수가 없어. 나는 이 광풍을 이길 수가 없어. 나는 죽었어. 이게 결론이고, 이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되고 맙니다. 광풍만 보고 있으면 나는 죽었어. 이게 결론이고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 계셔서 그 상황을 간섭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달라졌어요. 사실이 달라졌어요. 예수님만 빼놓은 상태에서 광풍만 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됐어요? 나는 광풍을 이길 수가 없어. 나는 죽었어. 이게 결론이고 이게 사실이 되고 이게 진리가 되고 말았는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 오셔서 간섭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달라지고 사실이 달라지고 진리가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헨리 블랙캅의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교재로 지금 주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3번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나눈 말씀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환경만 보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진리와 사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듣기 전까지는 당신은 당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렵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내년도에 하나님의 경험하는 선반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당신이 처한 환경 가운데서 그 안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듣기 전까지는 당신이 처한 곳에, 당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상황만 보면요, 환경만 보면 오늘 본문에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처럼 광풍만 보면 결론이 뻔하게 납니다. 나는 광풍을 이길 수가 없어. 나는 죽었어. 이게 결론이고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리가 되고 맙니다. 근데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달라지고 사실이 달라지고 진리가 달라졌어요. 금세 그 배를 삼킬 것 같았던 광풍으로 말미암은 죽음의 힘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순해졌어요. 프렌들리해졌어요. 금세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았던 그 광풍이 예수님의 간섭 때문에 잔잔해졌어요. 오히려 그 배가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의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갈까요? 진리는 뭐예요? 사실은 뭐예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상황, 그 환경, 거기서 내가 보는 것이 진리일까요? 오늘 말씀의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셔요.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분이 진리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환경 속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 빠져 있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결론이 그렇게밖에 날 수가 없어요. 나는 저 광풍을 이길 수가 없어. 나는 죽었어. 요게 결론, 사실 진리가 되고 맙니다만, 오늘 말씀 뭐예요? 주무시고 계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진리의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깊은 수준의 진리입니다. 광풍이 불어 배가 거의 잠기게 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광풍만 보면 영락없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광풍만 보면 결론이 그렇게 나요.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을 때 사실이 뒤집혔어요. 결론이 뒤집혔어요. 진리가 뒤집혔어요. 성도 여러분, 바람과 물결에 머물러 있는 신앙, 바람과 물결에 갇힌 믿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건 뭐예요?
주무시고 계셨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람과 물결에 갇혀져 버리는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어떤 광풍이 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진리셔요. 그리고 그분이 다스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이 다스릴 때 잔잔해져요. 여러분 가운데 질병의 광풍을 만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의 광풍을 만난 분이 계시고 영주의 어려움의 광풍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의 광풍을 만난 분도 계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있는 이 사회적인 차원의 광풍을 겪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참 망령된 광풍이 불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광풍만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광풍을 이길 수가 없어. 나는 죽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섭하시고 그분이 다스리면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진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나가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십시오. 그분이 다스릴 때 잔잔해집니다. 이 잔잔함을 경험하시고 이 잔잔함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셔서 같이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말 못할 광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풍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풍만 보면 우리는 당연한 자연스러운 결론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광풍을 이길 수가 없고 나는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사건에 간섭하셔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사실이 달라지고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잔잔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